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또 교회로 인하여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 뉴스를 타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좀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이 늘 평안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상황이 나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이 상황을 좀 잠깐 같이 생각을 좀 해보시죠. 그런데 문제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그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같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손을 안 씻지? 여기 씻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밥티죠, 즉 세례라는 단어하고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의식으로서의 손씻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손씻기. 근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여기 보니까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하고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놀랍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과 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그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이유는 그거지요. 이 바리새인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정결 예식이라든지 이런 의식적인 부분에 철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식탁에 가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다.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어떤 좋은 것을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놀라움이 아니라 완전히 이건 뭐라고 할까요? 뜻하지 않은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알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느냐면, 초대받아 들어갔는데 이 초대한 그 바리새인 정말 무한할 정도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세요. 물론 그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을 싸잡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이제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초대해서 점심까지 대접해드렸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지요. 우선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거룩한 사람이었고요,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종파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헤롯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제롯 당원들, 열심당원들, 그들과 비교하면 가장 온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죠. 이 신앙은요, 위선자가 되기가 가장 쉬워요. 신앙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모범이 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탐욕과,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악독이 가득할 수 있어요. 속은 그런데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죄를 변화시키고 악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선한 자로 바꾸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신앙적이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실 그 내면에는 이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 차 있는, 특히 누가복음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판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6개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42절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11조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건데 이 11조와 함께 의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11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잘하는데 사실 내면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버렸다. 사실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분명히 그 행위는 옳지만 내면에 옳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는요, 이게 사람들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어딜 갔는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 특히 랍비들. 물론 그 사회는요, 랍비에 대한 존경은 대단합니다. 어느 사회건요,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선생님들이 무시를 당하면 미래가 없어요. 우리 사회가 걱정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존경받으면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건강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지식만이 아니죠. 선생님은 모든 면에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 세대에 어린 학생들, 국민학생들이든 중학생들이든 가장 많은 꿈이 뭐였느냐면 선생님이었어요. 왜냐면 영향받은 사람이 선생님뿐이었거든요. 요즘에야 텔레비전이 워낙 이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닮고 싶은 사람 또 되고 싶은 사람도 워낙 다양하고 워낙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현대에도요 학교 선생님들이 존경받고 대학의 교수님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르치는 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이게 여기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게 너무 지나쳐 버리니까 당연히 어딜 가든지 대접받아야 되고 당연히 어딜 가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 근데 선생님들은 좀 겸손한 마음, 여기 바리새인들은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것이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세 번째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이제 기드론 계곡을 내려다보면 그 왼쪽 편에 무덤이 있지요. 근데 돌무덤입니다. 돌 석관을 짜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넣어놓는 거지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장례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레.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도 이제 동굴에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 안장을 했었는데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땅을 파고서 시신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봉부를 만들어 놔서 여기가 무덤입니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 평토장한 무덤은 그냥 이렇게 묻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위를 지나다니면서 여기가 무덤인지 모르고 무덤 속에 있는 시체도 주변 사람들이 짓밟고 돌아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의롭지 못한 부정한 자의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하는,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모르면서 부정케 하는 거예요. 시신을 만지면 어때요?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무의식 중에 이런 부정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가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깨끗함, 정결하게 받은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평토장한 무덤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기도 부정한 줄 모르고 주변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들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늘 조심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또 세 가지 화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화는 뭡니까? 율법 교사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그걸 가르치면서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실 이 짐은 율법의 짐이지요. 율법의 짐. 일반 평민들한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누누이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한 가지는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무덤을 꾸미면서 우리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너희가 그 자손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52절에 나와 있는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 이게 뭡니까? 이 율법에 대한 지식은 이게 배워가지고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지식을 일반 평민들한테 가르쳐서 그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 지식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의 열쇠는 자기만 소유한 거예요. 아무한테도 보여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조를 드려야 된다. 왜 드려야 되는데 그건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왜 드려야 되는지 설명은 안 하고 그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율법적인 조항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그 지식을 충분하게 공유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들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도들하고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은 그 본래의 신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주지 않고 율법 조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자들이 바로 율법 교사. 근데 사실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율법 교사였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야 해요. 근데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속사람이 겉으로 드러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중성을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속마음과 겉이 괴리되는, 물론 가끔은 이런 때도 있을 거예요. 내 속마음을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굳이 드러내서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고 자신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내면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같이 만들어가는 이것이 경건이거든요. 이것이 경건. 근데 이 경건을 그냥 외양만 만들어 간다면,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양을 안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외양과 내양이 똑같은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바꿔가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어야 해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책망했던 이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로부터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를 향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오늘 또 좀 마음이 무겁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면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확신에 따라서 우리 행동도 점점 바뀌어가서 주님께서 딱 보셨을 때 그리스도인이구만 금방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